현실은 날마다 살아가는 삶은 참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그 복잡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나도 옳아 보이고 저 사람도 옳아 보이는데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을까요? 저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시편을 통해서 볼 때에는, 시편의 렌즈를 통해서 볼 때에는, 기도를 통해서 다윗의 응답받은 그 기도들을 통해서 볼 때에는 명확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절망 중에 그의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쫓겨있는 그 모든 상황에 그를 도우시는 것과 끝끝내 그를 버리지 않으신 그 모든 것들이 분명해 보이는데, 역사서를 볼 때,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볼 때에는 과연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잘 쫓아가고 있었는지 매 순간 알 수가 없어요.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가고 있을 때에도 결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 혹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저주하는 무리들 앞에서, 쫓는 무리들 앞에서 자기 수하가 저거 칼로 베어버릴까요? 아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신 줄 누가 알겠냐. 이게 바로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뜻을, 그래,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저거야 라고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결정 내리지 않을 때 다윗처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이게 내 욕심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지지해 줄 것인지 잘 모릅니다. 오늘 이제 이 열왕기상 1장의 이 전체 문맥은 다윗의 왕권이 솔로몬에게 넘어가는 그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왕인가? 다윗을 이어서 누가 왕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런데 다윗을 그 전에 바세바를 범했을 때 극렬하게 책망했던 나단 선지자조차도 다윗 앞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지금 이 장면이 뭡니까? 정치를 하고 있어요. 정치를. 그렇죠? 바세바에게 가서 야, 너와 그 아들 솔로몬이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냐.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얘기하면 딱 타이밍 맞춰서 내가 들어가가지고 다시 왕에게, 왕이시여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다윗은 기력이 쇠해 있습니다. 판단력도 민감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정말 병실에 누워서 정말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단력도 의지력도 강력하지 않은 그 상황에 뭐라고 바세바가 얘기해도 뭐 그런 소리 하지 말어. 얘기하면 얘기가 안 통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일지도 몰라요. 나가서 나단이 왕이시여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아도니아가 압살롬 그 다음 아들이 아도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말하면 왕위 서열 계승 순위에 든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겠다는 얘기를 이미 이전에 했을지라도 지금 어때요? 뭔가 왕위 판단력이 흐려져 있을 때 재빨리 내가 왕이다! 라고 해버리면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반기를 드지 못할 거야. 다윗 왕 몰래 이런 일을 하고 대세를 잡아놨습니다. 다윗만 모르지 모든 이스라엘 왕국 전체에 이러다가 아도니아가 왕 되겠어. 모든 영향력 있는 제사장 아비아달이나,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 상하 묵상했듯이 정말 기회주의자의 전형, 권력이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는 한 사람, 요압 장군이죠. 그를 초대했어요. 뭐예요? 지금 대세가 아도니아에게 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을 봐라. 하나님께서
아도니아가 왕 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을 그에게 붙여서 왕으로 선포하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축제까지 하고 모든 이스라엘이 야,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는 걸 생각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면 대세가 그에게 있어. 그러니 하나님이 그의 편인가 봐. 이렇게 얘기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뒤에서 아도니아와 밧세바가 늙은 다윗 왕을 앞에 놓고 정치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나올 본문 연결지어서 살펴보면 인간의 이런 스스로 왕되고자 하는 이 모든 노력과 권력 투쟁들이 이 열왕기 상하에 계속 펼쳐집니다.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하나님, 원래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저에게도 왕 주세요, 왕 주세요. 저에게도 왕이 필요해요. 저희도 뭔가 전쟁터에서 깃발 딱 들고 칼을 높이 들고 나를 따르라 해줄 사람이 좀 필요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왕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죄됨을 인정하시고 왕을 허용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에 인간 왕이 있는 것이 꼭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열왕기상에 계속 나와요. 끊임없이 왕들은 실패합니다. 인간이 왕이 될 때 얼마나 타락하는지, 얼마나 악한지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끊임없이 왕 되기 위해 서로를 죽고 죽이고. 그런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죄된 인간 왕들, 가짜 왕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린 무엇을 확신해야 될까요? 그래, 나는 깨끗해. 나는 내 마음을 내가 아무리 살펴봤는데 내가 정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정말 신실하게 하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야. 이런 확신 말고요.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결국 이루어 가실 거야 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링컨이 남북전쟁 당시에 이런 기도를 했다 그러죠. 물론 그가 교회도 활발하게 다닌 것 같지는 않고 나름 혼자 신앙생활하는 그런 쪽이었던 것 같긴 한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주십시오. 논리적으로 보세요. 성경적 가치로 보세요. 노예 해방을 위한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어떤 일정한 대의, 가치가 나에게 있다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항상 전쟁은 명분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이 불쌍한 흑인 노예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남북전쟁에 이 북군이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결론적으로 남북전쟁에서,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북군이 이겼고 노예는 해방선언이 되었지만 누가 내가 옳으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찾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 위해서, 내가 지금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겁니다. 지금 아닌 것 같으면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거죠.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향해서, 배우자를 향해서 내가 옳은 것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내가 옳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마다 다 자기가 옳아요. 그렇죠? 그때 내가 옳다니까? 다 나를 따라오라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야 라고 말하고 싶으면 가정에서 뿐만이겠습니까? 직장에서 사내 정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일을 더 맡으려고, 덜 맡으려고, 권한을 더 가지려고, 뺏으려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내가 한 가지 이익을 더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본회퍼가 얘기하는 정말 기도의 큰 함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기도를 하고 내가 응답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응답을 해버려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스스로 결정 내려버려요. 하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관심사가 이게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하나님 몇 번이 맞을까요? 하나님께 문제 냅니까? 아니요. 그런 전제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원합니다. 난 이걸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정직함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막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좋죠. 제가 뭘 알겠습니까? 알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전 이걸 원해요. 전 이게 좋아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저는 제 판단을 신뢰하지 않아요. 저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게 내 자신이라고 인정치 않아요. 나는 내 인생의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왕이세요. 그러니 내가 원하는 건 분명하고 뚜렷해요. 나는 간절히 1번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전 알아요. 하나님, 저의 왕이 되어주세요. 저의 왕이 되어주세요. 나 스스로 나의 기도에 응답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아도니아가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았으나 스스로 왕되고자 하는 사람. 우리는 또 다른 압살롬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항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아도니아가 되시겠습니까? 압살롬이 되시겠습니까? 열왕기에 나오는 수많은 악한 왕들처럼 이건 내가 옳다고. 사실 그의 기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때요? 그의 욕심이, 그의 이익이, 그의 고집이 중심입니다. 그가 왕이 되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이 되어 있을 때에 어떤 반응이 잘 나타나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의 말 듣기가 힘들어요. 누군가 나한테 얘기해 줄 때, 특별히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들려줄 때, 나를 비판할 때 그 이야기가 내 귀에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옳거든요. 나는 할 바를 다 하고 있어요.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야? 너무 과도한 요구 아니야? 너무 삐딱한 거 아니야? 왜요? 내가 왕이니까. 내가 중심이니까. 내가 나름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까지 해서 막 속 시끄럽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거야? 우리 마음속에 방어 기제가 막 작동을 해요. 막 분노해요. 변명해요. 어떻게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해요.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 말하고 싶어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이 왕이 되신 것을 인정할 때에는 우리의 마음에 어떤 여유가 생기냐면, 내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혹시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 말씀하십니까? 나의 자녀가 얘기할지라도, 나보다 어린 사람이, 나보다 권위가 없고 혹은 나보다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는 사람, 전혀 이 분야에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분야에 전혀 식견이 없어 보이는, 경험도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이 얘기할 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나요? 그리고 놀랍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도 듣습니다. 여러분, 계속 뭐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 묵상 큐티 축제에서도 담임 목사님 나누셨잖아요. 말씀의 빛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의 욕심의 빛과 여러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하시지만 또 어때요? 우리의 주변 사람을 통해서 또 말씀하세요. 내가 가장 이야기 듣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한번 속으로 되뇌어 보실래요?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나?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나? 이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금방 내가 왕이에요.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영향력을 가지고 아무리 대세가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판명이 돼요. 아도니아구나. 꼭 기억하시고 우리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스스로 왕되기를 포기하십시다. 이 새벽에 다른 기도보다 먼저 주님, 왕관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반역자의 삶을 오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묻게 해주십시오. 누가 말할지라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자신에게 원합니다. 자녀들과의 말싸움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 말씀하시나? 반항하고 막 대들기 시작한 자녀 앞에서 당황한 어머니가 저에게 왔어요. 어떡하냐고. 말을 잘 듣던 이 아이가 이렇게 됐다고.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애가 무서운 거예요. 그죠? 얘기를 한참 하다가 그동안 아이가 엄마 말을 참 잘 들어줬네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엄마가 요구하는 게 다 정당한 건 아니었는데 그 말 다 듣느라고 애가 애를 썼는데 이제는 화가 났네요. 큰애가 엄마를 들이받습니다. 문을 꽝꽝 닫기 시작했어요.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라고 제가 조언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서 고마워. 엄마가 변할게. 이렇게 얘기해 줘서 고마워. 엄마가 변할게. 또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스스로에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다시 한번 저에게 경고해 주셔서 감사해요. 딸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문을 꽝꽝 닫고 들이받는 걸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성장해라. 아이는 성장하고 있는데 네가 성장하고 있지 않으니까 성장해라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스스로에게 이야기하지로 그랬어요. 자, 머뭇거리지 말고 열심히 성장하자. 딸이 부드럽게 얘기해주고 있을 때 열심히 성장하자. 아들이 이렇게 표현해 줄 때 열심히 성장하자. 뭐예요? 그것을 그 딸의 반항과 분노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안 된다.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부모로서 성숙하지 않은 채로 아이를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분노하기를 멈춰라. 네가 네 가정의 왕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경고로 받아들이기로 약속을 했는데 다른 교회뿐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연락이 올지. 왜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 상황에서 자신이 왕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다 아시잖아요.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은 신입사원이 경험도 없는 그 녀석들이 와가지고 선배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할 때 그 얘기를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내가 왕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 무엇인가를 구하는 그 마음 어렵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스스로 왕이신 주님께서 왕되기를 포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라. 우리가 우리의 왕관을 그분께 올려드릴 때, 그때에만 가능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장, 동료, 선후배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야 우리는 더듬더듬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